번쩍하는 깨달음이 왔지만 답답한 마음에 다시 주저앉으셨다고요? 여기는 사주풀이입니다.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예. 미사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성찬전례에 대해서 풀어보겠는데요. 신부님, 네. 성찬전례는 예물 준비 기도 후에 감사송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감사송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감사라는 거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내가 뭔가를 줬는데 상대방이 전혀 감사해하지 않으면 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히 좋다. 저 왜 저러지? 괜히 좋네. 다신 주지 말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네. 그 생각이 들겠죠. 그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병 환자들 갖다 이렇게 치료해 줬는데 네.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물어보셨어요. 서운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은 감정을 초월한 분이다라고들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야훼라고. 예수님도 뭐 이렇게 어떤 성화를 보면은 표정 없는 그런 이렇게 성화가 있는데 네. 예수님은 정말 감정이 다양하셨던 분이에요. 화도 잘 내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뭐 네.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꾼들이 뭐 물건을 파니까 네. 그냥 화가 나가지고 상을 갖다 딱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자로가 죽었을 때는 나자로를 살리러 가시면서도 네. 분명히 당신이 기도해서 살릴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 집 근처에 가면서 우셨다 그래요. 인간적인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났던 분인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는 인사를 받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복음서 곳곳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받는 것을 원해요. 아이들이 선물을 줬는데 그냥 선물 받고 휙 가버리는 애들하고 네. 선물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애들하고 인사하는 애한테 뭔가 더 주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감사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사에 감사송이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감사송이란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살고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의 기도 덕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감사송이라는 거죠. 네. 신부님, 빵과 포도주가 예.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성 변화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톨릭교에서는 실체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라고 믿는 걸 실체 변화라고 그러고 네.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냥 예수님께서 의미로만 얘기하신 거다. 진짜로 이렇게 그 피와 살로 변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네. 상대방이 나를 안 믿어주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당신 고향에 가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다 그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거 어렸을 때 저거 뭐 목수 아들 아니었어?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저게 무슨 예언자야? 라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어떤 큰일은 상대방이 나를 믿어줬을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이시란 거죠. 우리가 당신을 믿어드려야지 네. 당신도 은총을 주거나 기적을 주거나 할 수 있는데 네. 그럴 리가 없어. 존재할 리가 없어. 뭐 그런 걸 믿는 건 다 이거 그냥 미신이야. 그런다면은 그분이 존재해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안 믿어주는데 네. 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그래서 신뢰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성사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단지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인 신학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성체성사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네.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같은 현상이 없으면은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은 아 이게 진짜 있었네라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이 생기는 거죠. 네. 영성체 예식에 들어가서는요, 네.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평화 인사를 함께 네. 나누죠. 네. 이 평화 인사는 인사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본 사람에게 네. 호감을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소를 짓고 가는 거죠. 인상을 쓰고 가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가질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인사를 먼저 하면은 당연히 상대방도 호감을 갖게 돼 있어요. 평화 인사가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한 하나의 그 전례 행위인데 문제는 미사 시작해서 평화 인사 할 때까지 쳐다도 안 보다가 평화 인사 할 때 그때 갑자기 웃으면 쳐다보면서 네. 평화 있기를 네. 그리고 끝나면 다시 또 앞만 쳐다봐요. 해봐요. 미사 끝난 다음에 인사도 안 해. 가요. 그러니까 이러면 평화 인사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평화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미사 시작 끝 이게 아니라 늘 그분과 내가 함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평화 인사 때만 딱 인사하고 그 다음에 쳐다도 안 본다 그러면 평화 인사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성당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평화 인사를 할 때 너무너무 이렇게 그 화사하게 웃어주길래 끝난 다음에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도망을 가더래요. 이런 평화 인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미사만 그냥 하는 게 낫죠. 예. 평화 인사를 하실 때는 네. 좀 그래서 끝난 다음에도 평화 인사는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도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는 게 그게 진짜 평화 인사의 의미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영성체 예식입니다, 이제. 신부님, 네. 영성체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요. 네. 왜 해야 하고, 또 영성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좀 해야 되는지 짚어주세요. 사실 미사는 우리가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미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미사의 시작이 식사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 초임 만찬도 식사였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는 했는데 영성체를 안 했다. 그럼 식당 가서 내가 결제 다 끝냈는데 음식은 안 먹었다라는 거하고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영성체는 하셔야 되는데 영성체를 할 때 이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고해성서도 보시고 네. 또 뭐 공복제가 있죠. 맞아요. 30분 전에는 먹지 말자. 그 영성체하기 1시간 전. 네네. 미사 전이 아니라 영성체하기 1시간 전. 그러면 아마 대략 미사 전 30분 전 그걸 받겠다. 근데 예전에는 좀 강박증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서 네. 뭐 몇 시간을 허기진 채 그러니까 성당이 별로 없었을 때 식사도 못하고 몇 시간을 걸어서 성당에 와서 간신히 영성체만 하고 간 신자들이 있었고 더 오래전 기록에 의하면은 침이 더럽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침이 고인데 주님의 몸을 모실 수 없다 그래서 밤새도록 침을 뱉던 신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아이고. 이 초기 교회 때 네. 너무 신자분들이 너무너무 순진무구했을 때 그때 교리를 가르쳐 줬는데 너무 이렇게 강박증적인 교리를 가르쳐 줘서 그렇게 영성체를 한 분들도 계셨는데 네. 영성체는 영적인 음식이에요. 그분을 내가 받아 모시고 내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강박증적으로 네. 영성체에 대해서 이렇게 결벽증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내가 성체를 영할 자격이 있을까 자격지심 가진 분들도 꽤 많으세요. 미사도 다 하고 했는데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영성체가 딱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저는 죄를 짓고 있어서 못 나옵니다. 전 그런 모실 분들이 자격이 계시거든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이 그랬거든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당신이 가까이 하려던 사람들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몸을 파는 장년이 뭐 그 마테오 같은 그런 이렇게 세금쟁이니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당신이 다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달랐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직군에 있던 사람들을 당신이 다 품어줬던 겁니다. 네. 그때 바리사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항상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심적으로 항상 절망감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분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체를 영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나는 성체를 영할 자격이 있어. 나는 하나가 아니라 10개나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체를 영할 자격이 없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체를 영할 때마다 약간 좀 뭔가 경건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루에 몇 번씩 성체를 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법상으로는 2번으로 돼 있어요. 예, 2번 이상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너무 자주 하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과하면은 나중에 탈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을 한다는 건 미사를 2번 한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6번 한다 그러면 미사 6대 하는 거예요. 네. 집에 안 간다는 거죠. 가정생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거의 뭐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내가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가정을 포기하고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가치 순위를 적당히 두셔야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고 나는 성당에서 하루 종일 살겠다. 예, 그런 분들은 차라리 수도원을 가시는 게 좋죠. 예, 신자로서 만약에 그렇게 사신다 그러면 한 집안에 아내인데 한 집안에 가장인데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성당에만 계신다. 네. 시심이 깊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자, 영성체 하고 난 후에 신부님께서 강복을 주십니다. 우리 예. 모두는 고개를 숙여서 강복을 받습니다. 강복은 이제 미사 끝나고 신자분들이 이 거친 인생길을 또 가야 되잖아요. 네. 예, 사제들 입장에서는 그 험난한 그 길을 가야 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강복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축복을 해주죠. 사는 동안에 행복하라고 같이 해주겠다고 강복을 해주고 또 어떤 신부님들은 안수도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먼 길을 떠나거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강복과 안수를 해드리는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드리는 이 기도가 네. 사람 마음을 굉장히 짠하게 해요.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렇죠. 신부님. 안수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게 진이 빠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을 때 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겠다. 그럴 때 이제 그 기도를 해주게 되죠. 강복하고. 아니, 신자가 아닌 분들은요,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왜 성당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계속 시키냐? 네, 이런 분들 계세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인사에 따라서 내 마음의 그 존경심의 레벨도 달라지듯이 네. 이 미사할 때 섰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그런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일어나는 거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들어오면은 다 기립시켜요. 맞아요. 예, 똑같죠. 그래서 서는 것이고 선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인 거죠. 그리고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표식으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앉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의를 갖추는 거죠. 네.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경청하기 위해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미사를 참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저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누구 도움 없이는 미사 참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화방송 매일 미사를 드리는데 성당에 나가지 않고 TV로 미사에 참여해도 괜찮은가요? 또 영성체 대신 성 토마스 성체 찬미가를 바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시영 세례자 요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 형제님, 네. 형제님이 지금 평소 거동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미사 참여를 못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집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신자로서 의무를 다 하셨다고 생각돼요. 물론
성당에 가서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네.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그래도 내가 방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당에서 나가서 기도한 거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성당도 못 갔는데 집에서 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다면 본인 스스로도 우울해질 텐데 그래도 내가 뭐 방송 미사를 통해서라도 미사에 참여하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시는 거나 집에서 하시는 거나 그 기도의 효과는 똑같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당에 와서 미사하는 사람만 이쁘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무효다라고 얘기하신다면은 형제님께서 예수님께 소송을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네, 예수님 절대 그렇게 편파적인 분도 아니고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거든요. 네, 아마 형제님께서 집에서 기도하시는 거를 더 어여삐 여기셔서 아마 형제이 원하는 기도 다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성체 대신 성 토마스 성체 찬미가 바쳐도 되나요? 또 물어오셨어요. 뭐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뭐 어떤 기도를 하느냐보다도 형제님이 미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그 열정이 있고 그런 열정을 갖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뭐 이거는 뭐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안 받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거를 믿으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네. 형제님 괜찮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또 힘든 점 있으면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